부탁드린 PPT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사람인데 넘겨주세요.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좀 바탕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면, 넘겨주시면은 이게 제 이름인데 본명입니다. 뭐 가명 예명 아니고 중간에 바꾼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좀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놀림받아가지고. 근데 제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라 동생도 이름이 특이합니다. 동생 이름이 보호예요. 나보호. 그래서 걔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 저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하도 놀림받아가지고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 영어 별명 헬프미 막 이런 거였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 좋은 거는 이름이 특이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쓰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저 치면 저밖에 안 나오는 애들용으로 게이득이 있는데, 저 소개할 때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또 넘겨주시면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 저를 소개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넘겨주시면은 이게 제 최근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지역들 명단들입니다. 이게 저의 일상이고 삶인데, 이게 저의 꿈은 아니었겠죠. 근데 아무튼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오늘 넘겨주시면은 제목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사람이고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한 사람인데,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 저도 이제 애들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과 느꼈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거면 넘겨주시면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 중심을 넘어서 관계 중심 만남으로. 사실 뭐 결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과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한데, 우리가 과거에는 상당히 어떤 결과에 상당히 집중했던 시대였고, 또 우리가 뿌린 거 이상으로 참 많은 열매들과 많은 결실이 있던 시대를 살아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열심히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노력하는 거 이상의 결과가 나지 않는 어떤 시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게 이제 관계 중심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중심을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 원래 이 글의 원글은 청소년은입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 근데 사실 청소년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을 청산유수처럼 정말 말을 잘해도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죠? 얘 입만 살았어, 얘 죽으면 입만 갈 거라는 말을 한다든지, 천국 갔을 때. 또는 정말 이 사람 말을 듣지 않는 상황, 반대로 좀 성격이 불같고 또는 다혈질적이라 할지라도 나랑 관계가 좋으면은 어떻게 말하죠?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 나쁜 분은 아니야.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원래 본성은 착한 분이, 말하면서 우리가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을 품는다든지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도 알고 누구나 아실 건데,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꿀통. 별명이,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 친구인데 은혜 받은 꿀통이를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어릴 때 놀던 친구였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술 담배 기본이었고 뭐 돈 뺏고 놀던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됐는데, 그다 우리가 별명이 은혜 받은 꿀통. 근데 그 아이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제 경호학과 갔다가 군대 갔다 돌아와서 사회복지로 전과한 다음에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거면은, 도움아, 요즘 애들 무섭다고. 그러니까 나름 놀던 아이가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이 무섭다. 사실 본인 얼굴이 더 무섭게 생겼는데 요즘에서 무섭다 말할 정도의 안타까운 친구였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는 요즘 애들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어떤 근성과 충분한 자질이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애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지 않고 하다 보니까 왠지 무섭고 왠지 미지의 대상 같은 존재가 청소년이었다, 사실. 근데 제가 지금은 많은 애들 만나고 살아가지만, 사실 저는 고3 때 기도 제목이 대학을 잘 보고 수능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제 성격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막 거울을 보면 암울하고 또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원고를 들고 서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기도 제목이 대학 수능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감사한 거는 제가 이런 어떤 성격의 어떤 내성적인 성격 또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인 형편 가운데 난 할 수 없어, 이게 나의 한계라고 단정 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을 보내다 보니까 바뀌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오래 걸렸다.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처음 만나든 상당히 감사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과 관계 맺을 때, 특히 청소년들과 관계 맺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애들과 소통할 때 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많은 게 있겠지만 도구를 쓴다는 거, 우리가 쓰는 핸드폰 같은 거가 동물도 쓰긴 쓰죠. 요즘에는 아이패드도 쓰고 애들이 하지만, 동물도 그죠? 하지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도구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또는 미지의 대상 같은 존재들과 소통할 때 좋은 건데, 넘겨주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QQ 카드라고, 또는 우리가 많이 일반 쓰는 질문 소통 카드라는 게 있는데, 넘겨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들을 만나면은 상당히 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 저번 주 어떻게 지냈어? 요즘 어때? 힘든 일 없니? 그러니까 너무 볼 때 나쁜 말은 아니고 나쁜 질문은 아니지만 너무 뻔한 질문들을 던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관심인 거 알지만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유치부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시절이 한 10년이 넘는데, 맨날 매주마다 갈 때마다 저번 주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이런 질문을 받다 보면은 동일하게 관심인 건 맞지만 그 말이 관심으로 와닿지 않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또 똑같은 말 하네. 근데 이런 걸 쓰면은 보다 더 애들과 소통할 때 다양한, 이게 약간 게임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물론 대부분은 이제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겠지만, 이렇게 뭔가 카드를 뽑아가면서 대화하다 보면 단순히 질문들이 하나의 질문만이 아니라 한 50개도 있고, 그 질문 가운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뽑으면은 뭐 상대방과 셀카 찍기가 있다든지 어떤 같이 미션을 수행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애들과 소통할 때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넘겨주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CC라고, 한국 대학교 선교회라고 말하는 곳이 있는데, 저도 뭐 여기 CCC배는 아니지만 이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CCC에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형리라고 말하고 있는, 요즘으로는 포인트라는 거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많이 썼는데, 물론 그 방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암기해서 전하는 것으로는 애들과 소통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떤 아이가 이제 전북들 다니는데, 이렇게 대부분 이제 선배가 1학년 신입생 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문지를 나눠주면은, 예전 같으면 최소한 선배다 보니까 그 질문에 최소한 답은 해주고 반납을 하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선배여도 백지로, 이름도 적지 않고 그냥 백지로,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느끼는데, 그 말은 단순히 선배라고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랑 정말 관계가 생길 때 답을 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CCC에서 그런 고민 가운데 만들게 된 게 이런 솔라리움이라는 관계전도용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넘겨주시면은 이런 카드 안에, 이런 네모난 상자 안에 50장 카드가 들어있고 다양한 어떤 그림들, 다양한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깔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질문. 요즘 너의 네가 이 사진을 봤더니 요즘 나의 상황 같다. 요즘 나의 근황, 나의 모습과 같은 사진 3가지만 뽑아봐. 그럼 애들이 뽑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이거 왜 뽑았어? 그럼 제가 요즘에 머리가 복잡해요. 이거 왜 뽑았어? 요즘에 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왜?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물어보게 되는 거고, 하다 보면서 애들의 생각이 뭔지를 듣는 도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너의 꿈, 너의 바람, 너의 소망을 말해주는 것 같은 사진 3가지 뽑아. 그럼 또 뽑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왜 뽑았어? 왜 뽑았어? 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신앙적인 걸 바뀌어가는 건데, 제가 하루는 한 학생을 맥도날드에서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만나서 이런 질문 던졌죠. 뻔한 질문. 어떤 질문? 요즘 어떻게 지내? 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맥도날드를 샀는데 오늘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처음부터 벽을 쌓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몇 번 찌르긴 하겠지만 안 됐는데, 그때 제가 조용히 이걸 꺼냈어요. 이걸 꺼내가지고 깔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더니 얘가 어느 순간에 자기 일상을 나누고 뭐 꿈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50분 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0분 넘게. 끝나고 하는 말, 헐 낚였다.
낚였다고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낚였다고 말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하는 말이 얼마냐고 5천 원인데 어쨌든 제가 파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애들과 소통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선물을 줄 때도 있는데 이걸 받은 한 아이가 학교에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들과 함께 특히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대부분 애들이 아시죠? 학교에 분명 가지만 공부 빼고 다 하잖아요. 공부는 제일 싫어하고 나머지 먹는 거 오늘 급식이 메뉴가 뭐냐 할 때 엄청 마음이 달라지는데 점심시간이 1시간이 되다 보니까 밥을 먹고 한 30분이 남으니까 한 애가 받은 아이가 자기 칠판에 까는 겁니다. 깔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막 어느 순간에 믿듯 안 믿듯 모여가지고 뭐 일상을 나누고 막 꿈을 나누고 그러면서 질문이 점점 신앙으로 바뀌거든요. 넌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 질문을 던질 때 대부분은 애들이 아 짜증나 뭐 그냥 싫어 뭐 교회 막 안 좋은 얘기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이가 본인 차례가 됐을 때 본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사형리처럼 암기해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내가 이래서 교회라는 곳을 다닌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듣고 나서 애들이 조용히 찾아오는 거죠. 네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거야? 네가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거야? 그런 거면 한번 다니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런 게 왜 중요하면은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단순히 기존의 방식으로만은 쉽지 않다. 오히려 기존의 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애들과 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했을 때 특히 이런 것들이 애들과 소통할 때 상당히 유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넘겨주시면은 그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걔는 청년인데 일반 청년인데 경기도 구리에 사는 친구고 이제 주말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일을 하고 주말에 구리 광장에서 뭘 하는 친구입니다. 뭘 하냐 넘겨주시면은 이런 걸 해요. 뭐라 써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물하세요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뭘 나눠주는 겁니다. 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선물하세요 해가지고 뭘 나눠주냐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어떤 부스를 설치해놓고 뭘 나눠주는 건데 본인이 만든 걸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거 넘겨주시면 이런 그러니까 말씀 구절을 돌에 새겨가지고 주는 걸. 그러니까 남자 청년인데 이런 걸 본인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네임펜을 써가지고 나눠주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말씀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명칭이 적혀 있어요. 아빠께 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 또 넘겨주시면 또 나무에도 이렇게 써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적어줘요. 뭐 주연이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영성이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어쨌든 말씀에 단순히 말씀 구절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주는 어떤 선물을 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하루는 이런 걸 나눔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말을 걸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한테는 너무 친한 완전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기독교의 기억자만 얘기해도 이제 짜증내고 빡쳐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 찢어버리고 왜 이런 거 주냐고 화낼 정도의 친구인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 친구가 의원이 보게 되고 부탁을 드린 거죠. 아, 그 말씀에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서 돌에 새겨달라고 받아서 가는 길인 거예요. 사실 이 돌을 받고 가서 전했을 때 그 친구한테 이 친구가 받자마자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받자마자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곳에 데코를 해놓더래요. 이쁘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전도지는 이제 찌라시 같았대요. 찌라시.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처럼 와닿아가지고 버리지 않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만날 때 기존의 방식이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플러스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마음을 전할까. 이게 꼭 어린애들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그분을 전하는 전도이지 않는 생각이 들고 넘겨주시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건 누가 한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이웃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웃이 될 필요한데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고민하면서 항상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맞출 수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내 진심이 정말 진심처럼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넘겨주시면 두 번째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가는
예, 스쿨처치. 제가 하는 사역이 스쿨처치인데 넘겨주시면 제가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도 간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살기는 그냥 딴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집이 전주거든요. 전주에 사는데 어릴 때 그 전주가 유명한 게 비빔밥 뭐 이런 게 유명하다 하지만 전주면 그런 건 어떤 먹는 것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넘겨주시면은 학교 이런 기도 모임 같은 거, 그러니까 학교의 스쿨처치, 학교에 세워진 교회 같은 게 어릴 때부터 존재했었고, 특히 이 학교는 이제 전주 여고인데 공립학교죠. 그 학교에 1974년도에 생겨서 지금도 이어지는 이런 스쿨처치가 존재했고, 이런 게 전주에 많았습니다. 이게 신선했고 참 독특했고 저한테는 좋은 문화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이 모임은 존재하지만 넘겨주시면은 없어져 가는 게 안타까웠고, 그다가 2012년도 7년 전에 하나님 지금도 이런 모임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한 학교라도 찾아가겠다는 작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1월 달에 기도했지만 8월까지 한 학교도 못 갔습니다. 왜? 원래 집은 전주인데 제가 서울 쪽에 대학원 다닐 때여가지고 갈 수 없는 과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원래는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근교의 학교를 찾아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다가 안 되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줘 간다고 기도했던 걸음 가운데 연결했던 학교가 넘겨주시면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학교였고, 그 학교를 시작으로 넘겨주시면은 뭐 태안도 가게 되고, 넘겨주시면은 수많은 지역도, 특히 이 학교 넘겨주시면은 제주도에 있는 학교예요. 제가 계속 쭉 갔다가 2년 전에 끊겼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한 학생이. 제가 이제 고3 됐는데 사실 저를 고1 때 봤대요. 자기 고1 때. 근데 고3인데 왜 연락 왔으면 제가 고2 때 없어서 못했다가 다시 고3 때 세웠는데 차마 제주도까지 와달라게 미안해서, 양심상 미안해서 연락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제주도에 올 일이 있으신 김에 자기 학교도 와주시면 안 되겠냐 말을 해서 최근에 이 학교만 보려고 갔다 왔던 적이 있는데, 감사한 거는 원래 이 모임이 없어졌으면은 학교에서 이 모임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없었던 거예요. 장소도 안 주고. 근데 감사하게 여기도 공립학교인데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최근에 오신 분들이 좀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이어지게 됐는데, 또 넘겨주시면은 이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보시면은 이 애들은 대구 아이들이에요. 경상도 대구 아이들인데 사실 딱 보면 알겠지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 4명, 5명인데 사실 이 아이들이 작년 일인데 4, 5명이 모이는 모임이 큰 모임은 아니죠. 하지만 이 모임이 원래는 몇 명이 모였던 모임이면 넘겨주시면은 딱 2명 모여서 했던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어디서 학교 복도에서. 오죽했으면 학교 복도에서 모임했겠어요. 불과 작년, 재작년. 예. 그러니까 누가 볼 땐 지하교회 같은 애들인 거죠.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주신 마음이 있어 하게 된 친구인데, 이 아이가 이제 이번 연도엔 대학을 갔어요. 근데 얘가 작년 고3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수능 얼마 안 남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너 지금 고3인데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몸을 챙겨야 돼. 엄마 아빠도 듣고 하는 말 맞다. 너 대학은 나중에 가자. 너 우선 몸을 챙겨야지. 이런 정도면 지금 몸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고3인 아이한테 지금 대학이 먼저가 아니라 몸을 챙기는 게 먼저라고 하는 그 아이한테, 이 아이가 그 말 듣고 알겠다고 쉬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아니, 고3인 아이가, 몸이 힘든 아이가 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대요. 이 모임을 하겠다고. 왜? 하나님이 나 이거 하러 우리 학교 보내셨다고. 이게 단순히 1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작년 이야기인데, 원래 이 아이가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불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아이인데, 원래는 중학교 때만 해도 집에 대한 원망,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 와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힘든 순간을 보내게 하시는 마음이 있던 친구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몸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그분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고 귀한 친구가 됐는데,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는 믿음이 없고 나약하고, 하지만 좋은 관계성 가운데, 좋은 공동체 가운데, 또 믿음이 심겨지는 좋은 만남들 가운데 사람은 변화되고, 누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아이가 될까라고 하는 모습이 되는 것 같은데, 넘겨주시면은 오늘 말씀이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물론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그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많은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시면은 한 사람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갔을 때 결과는, 열매는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2012년도에
그 어릴 때 추억이 안타까워서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줘 간다고 기도했을 따름인데, 살다 보니까 많은 정원 다닌 것이 아니라 넘겨주시면은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에요. 뭐 SNS 사역도 하지만 또 어려운 친구 때문에 쉐어스도 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친구가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남자친구한테 임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타까운 그 사건을 듣고 익명상담 듣게 된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원래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한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만나고 소통하고 또 어려운 친구를 돕고 뭐 어떤 마음 주신 마음이 반응했을 따름인데, 하다 보니까 다양한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핵심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많은 것과 엄청난 거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혼들,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한 자녀들, 귀한 손녀들, 그 친구들이 온전히 믿음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넘겨주시면 이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봤던 책 중에 한 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넘겨주세요.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교사 10계명.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책 중에 교사 10계명 나는 그 중에 이 1, 2, 3, 4번이 이런 거예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 가르치지 말고 같이 놀아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부흥시키려 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물론 전도하는 거, 그죠? 뭐 부흥하는 거, 뭐 가르치는 거 다 중요한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앞에 부분만 치중하다 보니까 뒤에 부분, 이해하려고 하는 거, 같이 놀려고 하는 거, 같이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런 뒷부분을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쉽진 않지만 앞에 부분도 중요하지만 뒤에 부분에 집중해 나갔을 때 같이 기도하는 거, 함께하는 거, 사랑하려고 하는 거, 같이 노는 거 함께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앞에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소망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 헌신 예배잖아요. 효자 청소년 문화의 집. 정말 우리 보면은 직접적인 우리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아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이 좋은 만남 가운데 조금이나마 이 선생님들 봤더니 예수님이 생각난다든지, 이 곳에 왔더니 뭔가 사랑을 느낀다는 걸 경험했을 때, 그때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또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임과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귀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 효자 청소년 문화의 집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하나님 귀하게 교회 가운데 이 또한 이